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문득 과거를 돌아보고는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용기를 좀 더 내지 않았을까? 좀 용기를 내서 한번 시도해 보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런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좀 더 용감했으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성질만 급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 용기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꼭 필요한 성품이고 덕목입니다. 그런데 바른 용기가 있고 빗나간 만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는 비급함이 있고 또 겁쟁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용기가 없어서 아무런 시도도 해보지도 못하고 성공도 못 해보고 실패도 못 해본 그런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서 한번 일을 시작해봐야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누구 말대로 막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병들어서 죽는 것, 그렇게 우리가 짧은 인생을 보내기에는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용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용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생애를 정리해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명사이고 동시에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놓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서 한순간에 5,000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생각에는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좋아하고 환영해야 될 일이고 적극 권장해야 될 일인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 종교인들,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그 국회 청문회 자리, 우리 한국 같은 국회 청문회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세워놓고 지금 굉장히 엄한 벌을 내리려고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아주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 학문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이 옛날 우리가 들고 있던 성경에는 기탄 없이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거침이 없고 용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의지와 용기의 발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이고 신령한 용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처럼 암울해지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팽배해져 있는 분위기, 이 분위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용기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용기가 있으면 사과할 때 빨리 사과할 수 있고요. 진짜 용기가 있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TV에서 끔찍한 영화를 하나 하더라고요. 제목도 모르겠는데 중간에 잠시 봤는데 한 10분에서 한 30분 사이를 중간에 잠깐 보니까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죽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날 어느 은행 앞에서 어떤 그 여고생인지 여대생인지 하는 아이가 개안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골프백을 메고 지나가던 국가대표 선수도 살해당해서 안매장 당하고 또 안매장 당해도 발견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당시에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나와서 어디 신부름 갔다 오다가 그 소년지 여청년에게
도움 요청을 받았던 그 은행 여직원도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CCTV에 찍혔던 인물들이 그 묻지마 폭행과 살인을 당하는 그 처녀 주변에 모른 척하고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뭐 보호자나 오빠나 아니면 아버지가 이렇게 용기 없는 이 인간들을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나씩 죽이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 정도만 잠시 보다가 말하는데, 그 영화를 만든 그 작가나 또 영화 감독은 아마 우리 사회를 향해서 하고 싶던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불의를 보고, 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냐,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지. 요즘 아들이 아버지한테 문자 보낸다 하잖아요. 아버지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길거리에 뭐 누가 지나갈 때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쳐다보면 성희롱으로 걸리고요. 누가 또 버릇없는 행동하다가 뭐 눈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이놈 어른 앞에서 담배 꼬나 물고 있으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폭행 당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자 뭐 5통 보냈다 그러는데,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진짜 용기라는 것입니다. 진짜 용기, 참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가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답답하고 암울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뭐 용기를 좀 내든가 하지,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가. 근거가 없다. 내가 지식이 있나, 내가 돈이 있나, 어디서 힘을 내란 말이고 용기가 낼 건덕지기가 없다는 겁니다. 지위가 있든지 건세가 있어야 용기가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요새 갑을 논쟁이 많던데, 갑의 자리에 또 신분의 위치에 있어야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서 용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건세 있는 사람은 더 용기가 없고, 돈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더 소심합니다.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 용기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무식한 데서 나오는 용기는 용기라고 하지 않고 만용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과거에 비겁하고 나약하던 도망자요 배신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저렇게 짧은 시일 안에 불과 한 달 이내에 180도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 그 이유는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성경 지식에 통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자신감에서부터 그에게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해답은 두 사도가 바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빛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빛은 만물의 실상과 허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 백성들의 생사 여탈관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들이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서는 기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빛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 고작 사도들의 육체만 괴롭히고 죽일 수 있을 뿐입니다. 사도들의 영혼,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생명에는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베드로가 수사학이나 논리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고 논리를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율법사처럼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을 말씀을 인용해서 지난주일 낮에 우리가 보았듯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질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시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다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도 기억하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말씀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설교하는 자리에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모퉁이 돌이 머리 돌이 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쓸모없고 용도 폐기된 인물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니까 그분이 머릿돌이 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이 증언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던 예언의 말씀을 모두 통달하고 믿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읽고 들었던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떠오르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오늘의 사건과 연결되게 해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원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보니까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고 더 이상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큰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아주 작은 미미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음으로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과 용기가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용기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게 뭐 대수이겠습니까?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죄 많은 내가 그분을 위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전혀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니까 용기가 마음에서 100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같은 믿음으로 용기 있는 고백을 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피를 쏟아 부어도 나는 기쁘다. 이대로 순교하고 죽어도 좋다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건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신학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온 우리 친구 목사님이 강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강건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3만 볼트의 그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은 그런 충격, 그런 사랑의 감동이 밀려왔을 때 사용하는 용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건한다 이 말은 3만 볼트의 사랑의 전기가
그 온몸을 강타해서 그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더군요. 첫째, 무엇을 드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림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생활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학비도 줍니다. 아까워하면서 주는 법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돈 줄 때마다 짜증내고 성질을 내던데, 그건 돈을 주는 것 자체가 아까워서 짜증내고 성질을 내는 게 아니고, 왜 짜증내고 왜 불편해합니까? 아이들이 돈을 받아서 헛된 일에 사용해서 버릇을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잘못된 어떤 인격으로 형성될까 봐 거기에 걱정되어서 짜증을 내고 좀 불평을 할 뿐이지, 자녀들에게 용돈을 건네주거나 자녀들에게 학비를 주면서 짜증내고 그게 아까워서 건네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더 못 줘서 미안하고 더 못 줘서 안타까울 뿐이지. 바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런 것처럼 어떤 여인은 꼭 1년 노동자의 1년 동안 모아뒀던 돈만큼 그 많은 돈을, 요즘 같으면 3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돈을, 향유 옥합, 돈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하여 깨뜨리는 헌신을 해도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수고도 결코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노가다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노가다 했다 나와 있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일했다. 라헬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를 위하여 어떤 수고 노동을 해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도 두렵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에 오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환난과 결벽을 당하고 뭐 저쩌고 그렇게 해도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중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만이 우리에게 생각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만이 우리의 남은 생애에 유일한 가치로 공적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건하고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거기에서부터 용기가 발동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 부모님들은 아주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용기를 내어서 자기가 대신 죽음을 감당하고 자녀들을 구출해내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바로 그런 용기가 베드로에게 그냥 가슴에서 그 인격에서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진정한 사랑에서 어떤 사람은 저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귀영화를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용기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음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심하고 생명을 바쳐놓고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식을 주십니다. 사랑을 또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심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찾아갔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말함을 듣고 기이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문이 없다는 말을 헬라어 그 원문으로 보면 그라마토이입니다. 이 그람마라고 하는 것은 그래머, 영어에는 문법이지만은 헬라어에는 이 그래머가 글이라는 뜻입니다. 글. 여기에 접두사가 하나 붙은데 아가 붙은데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아를 첨가하면 글이 없다, 글을 모른다, 공부한 적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글자를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베드로 전후서도 쓰고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들인 걸 봐서 그를 몰랐던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지칭하여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를 모르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서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수도에 살고 있던 지식층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상간백지 촌사람인 겁니다. 소위 촌놈이란 뜻입니다. 저 촌놈이 저렇게 성경에 박식하고 저 촌놈이 담대하게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히 여겼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아그리빠 왕에게서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비난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학문이 없는 범인이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상간백지 촌놈입니다. 그런데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 미친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다혈질의 사람 아닙니까? 되게 급한 사람, 욱욱 잘하는 사람은 되게 속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스스로 호언장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군인이 와서 위협하면서 베드로에게 너 예수 알지? 라고 물어보면 아니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겁이 나서. 그러면 동정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비자, 여종이 와서 그 물 떠 나르고 빨랫감 들고 나가서 빨래하고 장작 나르는 이 여종이 와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한마디 하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모르기는 뭘 몰라.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못나기는 너무너무 못난 것입니다. 비겁하기까지 하고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소인배가 지금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 그 공의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바로 그 공의회입니다. 그때 자기를 신문했던 사람들이 지금 또 자신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50여일 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하고 똑같은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천장지차입니다.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야말로 부활을 경험했기에, 성령을 체험했기에, 성경 말씀에 통달했기에 성령이 주시는 용기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귀한 모습을 베드로가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는 인간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또한 베드로는 변론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훈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우명의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 옆에 그 40년 전 안전뱅이가 치유받고 같이 서 있으니까 비난을 하지 못해서 좀 나가 있거라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이 표적이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알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좀 건장하자. 이 가나안 땅에 이 주변에 이렇게 힘든 사람 많은데 저 사람들을 활용해서 좀 많이 고쳐보자.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용한 의사가 우리 교회에 왔다. 무좀을 잘 치료하는 용한 의사가 왔다. 그러면은 온데 전화해가지고 너희 신랑도 그 무좀 있지? 빨리 우리 교회 데리고 온다. 그 무좀 한 방에 치료해 주는 분이, 오늘 무좀 치료받을 분 있으면 저한테 한 분만 신청받습니다. 제가 약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회 갔더니 그 약을 주더라고. 제가 발라보니 효과가 있어. 약한 소문을 내가 불러 모아 고쳐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 인간인데,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베드로 요한 그거 하지 마라. 더 하면 재미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나 한번 판단해봐라.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 주신 지혜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뭐 할 말을 잔머리 굴려가지고 생각해내지 마라. 그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대로 지금 대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기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마음에 엄청난 용기가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의 경험을 여러분도 함께 공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상집에 가보면 불신자들은 초상집에 가면 들려오는 소리가 뭐밖에 없어요? 곡하는 소리밖에 없어. 평소에는 부모님에게 용돈도 잘 안 드리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해놓고 장례식장에는 어떻게 통과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릴 수 없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슬퍼하고 아픕니다. 근데 예수 잘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장례식에 가보면 눈물은 별로 안 흘리고 찔끔찔끔 흘리고 말고 대부분이 손자나 손녀들이 철없이 할매하고 울고 난리나고 맨날 미움만 받던 며느리가 좀 미운정이 들어가지고 좀 울고 아들들은 멜꼬멜꼬막. 근데 모든 장례 예배에 보면 장례식 예배에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슬프긴 하지만 소망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슬픔을 이깁니다. 어떤 분은 죽기 전에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 참 아름다워라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78장. 이 찬양을 내가 죽은 장례식 때 발인 예배 드리고 하간 예배 드릴 때 꼭 빠뜨리지 말고 예배 시간마다 이 찬양을 불러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주자는 어찌 눈치가 빠른지. 478장.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장례식에 쉴 데 없이 눈물 흘리고 곡하지 말고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내 장례식에 슬픔을 위로하게 찾아온 모든 그 조객들에게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심어줘라 이렇게 유언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8장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다 저 맑은 새소리 내가 아버지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같이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널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검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듯 하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요, 닮은 사람이요, 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고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특이한 기록이 함께 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똑같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40세가 되도록 안전병이었던 그를 성전에 오랫동안 봉사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명소들이 상간백제, 그란맛 토이가 학문 없는 범인들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그가 제사장 앞에 건강하고 온전한 몸으로 서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옆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가 서 있으므로 모든 박해자들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증거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부흥회를 갈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장로님이나 같이 동행하셔서 간증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40세 되도록 안전병으로 일했던 그 사람이 치유받은 간증을 가지고 그 옆에 서 있는 것처럼 간증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용기가 생긴지 모릅니다. 기도를 받으려고 저게 진짜인가? 진짜 기도하면 낫는가? 이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신뢰도가 급상승해서 그냥 몰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박해자들이 할 말을 이렇게 만들었고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거리는 피고가 아닙니다. 소환당한 사람도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특별한 은총,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사람은 채직도 비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옥살이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40년의 안전병에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영혼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 이상 그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으로 인해서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검 나와라 뚝딱 하니까 검이 나왔다는 말이 있고 은 나와라 뚝딱 하니까 음이 나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아이들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어낸 이야기지만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을 받으라 할 때 치유가 나타났고 그것이 사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고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이 사실로 증명되었으니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순간에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스스로 보아도 쓸모없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용기가 사그라들고 맙니다. 사단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베드로는 용기 있게 증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봉사하는 일이나 헌금을 하는 일이나 또 전도하는 일이나 섬김에 있어서 엄청난 용기를 발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동행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의 용기는 근본적으로 그의 진실한 경건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의식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 베드로는 비겁했고 소인배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자아의식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죄를 짓습니다. 비겁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아의식이 있다고 하면 진실한 용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심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결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선한 일에 몸 바치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베드로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우리가 쉽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나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인 것처럼 안 그런 척 해야 됩니다. 안 그런 척. 회개함으로 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게 곧잘 묻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간단하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각각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람 눈치 보며 살았던 걸 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죠. 연합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죄와 탐욕과 세상의 정욕에 대하여 죽고 다시 주님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고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데 그 다음에는 성령이 이미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현장만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편과 처지와 지위와 지식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 일을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일은 성령 받은 용기 있는 사람이 감당해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